7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 후에 7장 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오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7장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명절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게 예물 드리며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그 손길 위에 그 가정에 주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기쁨의 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인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삼각김밥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삼각김밥이 떠오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의 아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한테 한번 크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한번 쫓겨나고 나서 명절에 내려갔는데 집에 있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라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점심 저녁을 삼각김밥으로 3박 4일 정확하게 2박 3일을 삼각김밥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이 명절에 이렇게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한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기에 그 삼각김밥 먹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왜 이 삼각김밥이 생각이 났냐면 오늘 점심에 잠깐 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옆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갖고 와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삼각김밥 먹는 거랑 지금에 먹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속에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크게 돌아본다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주님께 이제 예배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녹록하고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니 자신의 뜻대로 각기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하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 가리게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냥 내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게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사사를 보내주시며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면 구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익숙해지면서 또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고통이 미디안 족속에 넘겨지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 굴을 파면서 숨어 살 정도로 되게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었던 양과 소와 그런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게 약탈을 해나갔는지 말씀해 보면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메뚜기 떼가 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곡식을 쓸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 속에서 또 미디안의 정복을 통해서 7년간의 고통을 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과 그리고 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다면은 기드온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다음에 양털 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등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접할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막상 겁쟁이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드온을 본다면 당신은 겁쟁이였냐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미를 뺏기기 싫어서 누구나 그 미를 조금이라도 자신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갇혀서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밀타작하면은 저도 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익히 들었지만 넓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포도주 틀에서 했을까요? 그렇게 뺏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미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우리는 겁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겁쟁이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쓰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침에 대한 그리고 우연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에 지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고 곡식 빼는 자리에 밭을 나갔는데 그날에 마침 죽은 시부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형들에게 형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줄 때 마침 골리앗이 그곳에 나와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 그것뿐만일까요? 요나 또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배가 우리처럼 15분, 20분 단위로 있지 않았겠죠. 일주일에 한 대, 아니면 많으면 한 달에 한 대, 2주에 한 대씩 그렇게 있을 것 같은 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보면은 마침처럼 우연 혹은 우연히 만나는 그런 우연의 역할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에서도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고 또 표징을 통해서 마침 양털 가죽이 충분히 젖어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들킬까 염려하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 비좁은 곳에 사는 것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7년간의 경험으로서 이 일에 편리를 위해서 밖에 나갈 수 없고 이 틀 안에서라도 조그마한 양을 걷어서 가족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군요. 그럼 제가 미디안 족속을 멸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좀 더 쉽게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애굽에서의 큰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알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하면서 원망을 했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그 울분의 외침을 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네가 가서 구원을 해라. 구원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때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라고 말한다면 기쁨으로 순종할 텐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 또한 나는 지금 한없이 연약하고 지금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가 준비가 되어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한없이 약해졌을 때 그때 어려움을 구원을 영웅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실 때 영웅이라는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순종을 원하며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처럼 영웅이 되라고 했다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근데 그 순종의 가치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기드온처럼 영웅이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도 뜻밖이지만 그 일을 나보고 하라니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우를 통해서 내가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지금 이때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한없이 연약하다. 연약한 므낫세 가정 중에서도 그 아버지의 가정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뜻밖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앞에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육체적인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때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때이냐 왜 나냐 라고 묻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그 나의 문제의 환경 속에서 나를 돌아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일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이 봤을 때 망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세상에 그 어느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상황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빈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일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이 오늘 7장 2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2절 다 같이 합독했는데요.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간혹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히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상황에 어렵고 슬픈 속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명절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터와 수많은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리더와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보면 감당해낼 수 없고 너무나도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같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함께하고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합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나누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7장의 말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군사를 모집해라. 그리고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모여요. 제가 봐도 이건 많다라고 느껴져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어렵진 않겠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을 하죠.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많은 이유 딱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할까? 그래서 많다라고 하며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라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진 자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갑니다. 겨우 3만 2천 명 모아놨더니 2만 2천 명이 나가고 1만 명이 남아요. 그래서 1대 135 정도 되는 1대 1만 대 13만 5천 명.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잘 계략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아쉽지만 그래도 기도는 순종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하면서 강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가로 가서 하나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남고 나머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 사람은 돌려보내고 서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신 사람 9,700명 가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이 나왔습니다. 요게
여기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300명이 되면 300명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준비된 일꾼으로 연단하며 연단한 그 길 가운데 훈련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3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되고 준비되고 전투 경험에 맞는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300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겠다 했을 때 우리가 충성되에 충성하며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말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같이 또한 미디안의 전투를 앞서서 300명이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에 충성되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 준비된 자임을 꼭 기억하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통해 큰 용사여 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들 또한 큰 용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2020년 한 해를 또 우리가 또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앞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랑은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